네, 오늘 나눌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420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 말씀, 다 찾으셨죠?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한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네, 오늘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일주일쯤 전의 일이었습니다. 일주일쯤 전에 이제 목사님들끼리 저녁을 먹고 이렇게 나오는 길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날 메뉴를 저기 한번 가보자 해서 제가 주장을 해서 선택을 했는데 매우 맛이 없었어요. 처음 가본 식당인데 나름 뭐 요새 이 근처에서 좀 뜨고 있다는 식당이라고 했는데 다들 별로였어요. 그래서 제가 미안한 마음에 오늘 괜히 정도 이상으로, 저는 뭐 그냥 무난한 정도인데 저는 사실 좀 약간 미안하니까 만족스럽지 않다, 어쩌다, 다음에 내가 더 좋은 데를 한번 알아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저한테 문득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맛있는 걸 먹으면 만족이 돼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소린가? 맛있는 거 먹으면 뭐 좋고 괜찮지. 아니 무슨 내가 먹기 위해 사는 인생처럼 막 그렇게 얘기를 놀리려고 하나라고 딱 의아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예요. 본인은 이제 맛있는 걸 먹어도 예전처럼 만족이 안 된대요. 이게 나이가 더 어렸을 때는, 젊었을 때는 맛있는 걸 먹으면 기분이 좋고 막 만족스러운데, 거기 벌써 고개를 끄덕이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아직 한참 그럴 때가 멀었는데, 이제는 맛있는 걸 막 먹어도 그냥 맛있다라는 걸 느낄 수는 있대요. 또 목사님은 난 이제 뭘 먹어도 그게 맛있는지 잘 모르겠어. 감각이 이거 코로나 아닌가 이렇게 의심했는데 미각이 안 느껴진다, 그런 분도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 분명히 감각은 있어요. 미각은 있어서 이게 맛있다. 그래서 맛있는 게 나쁘진 않고 좋곤 한데 예전처럼 그게 나를 충만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족스럽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맛있네 하고 끝나지 그것이 나를 기쁨으로 이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둔감해지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되게 또 이제 한창 어르신들이 들으시면 벌써 너네가 그런 얘기 할 짬이냐 하고 한창 혼나겠지만, 또 나름 여기서 그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그래, 옛날 같지 않다, 예전 같지 않다, 막 그 얘기를 엄청 했어요. 그러면서 난 아직 맛있는 거 먹으면 기분이 좋아요 하니까 역시 노 목사는 젊네, 노 목사는 젊다는 게 언어 유인해 이런 얘기를 하고 놀았는데, 그래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한참 하고 딱 들어와서 이 생각이 났어요. 예전에 어떤 되게 나이 많은 진정한 노 목사님, 진정 나이 많은 어떤 한 분의 얘기가 생각났어요. 그래, 나이가 들면 목사님, 이게 나이가 들면 나이 듦이 힘이 떨어지는 게 은혜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그 목사님 만났어요. 오랜만에 만났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뭐 정정하시네요. 힘이 있으시네요. 아직도 눈에 총기가 있으시고 기도 대표 기도하시는 모습에 은혜가 됩니다. 말씀에 목소리에 힘이 있습니다. 여전히 청년 같으십니다. 하니까 내가 청년 같다고 하는 소리가 나한테 칭찬이 아니다. 욕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욕입니까? 빈말이 아니에요. 진짜 그러세요. 진짜 정정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뭐 빈말이라 그런 게 아니라 난 진짜 나이 들어서 여전히 청년같이 여기 힘이 있다는 게 그렇게 달갑게 들리지가 않는데요. 나이 들면 힘이 빠지는 게 또 은혜래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정정하시면 좋죠. 아직도 하실 일이 많은데요. 우리에게 끼쳐주실 은혜가 많은데요. 하니까 진짜 내가 나이가 있는데 여전히 청년 같고 여전히 힘이 넘치면 아까워서 어떻게 죽겠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까워서 어떻게 죽겠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나이 들면 이게 떨어지고 힘이 떨어지고 애정부터 충만하지 못하고, 물론 나이 들어서도 정말 정력적으로 일하고 힘차게 청춘처럼 일하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은혜고, 나는 또한 내 상황은 뭐냐? 지금 힘이 떨어지는 게 너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 목사는 날 보면 내가 요즘 매일매일 말씀 보고 찬양 보고 하나님만 바라본다 이러고 있고 그렇게 설교도 하고, 그런데 노 목사는 내가 신실해서 그런 것 같지? 그래서 그렇다고 하기도 뭐하고 아니다 하기도 뭐하고 이렇게 얼버무리고 있으니까 사실은 힘이 빠져서 그래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가고 싶은 것도 많고 이 땅에서 뭐 누리고 싶은 것도 많아서 여기저기 왔다 했지만 이제는 내가 거기서 완전 마음을 떼낼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한 인격을 갖춰서가 아니라 힘이 빠져서 그래. 어디 나가려고 해도 힘이 없어. 그리고 이게 은혜더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뭘 누릴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이제 천국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막상 그렇게 돼 보니까 그게 또한 은혜더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저는 이제 항상 젊음이 우리는 가치라고 생각하죠. 더 이상 활력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고 그렇게만 생각하지만 힘 빠짐이 능력의 제한이 또한 은혜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해 하고 활력 넘고 힘차고 이런 사람들이 청년이지 나이가 젊다고 청년이 아닙니다. 이런 모습들이 사모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 왔는데, 또한 그렇게 후퇴하는 모습, 패배한 모습, 힘이 떨어지는 그 모습이 또한 은혜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로 돌아와서 심지어 사실 아까는 저는 괜찮다고 하지만 심지어 저도 제가 식탐이 있는 사람 같습니까? 없는 사람 같습니까? 네, 차마 얘기를 못하는군요. 네, 저는 먹는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마시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맛있는 거 있으면 선뜻 남한테 주기보단 내가 먹고 싶은 사람이에요. 근데 최근 몇 년간 꾸준히 그 식탐이 줄어들고 있음을 느낍니다. 이제 맛있는 거 있어도 누구한테 줄 수 있어요. 제 애한테 주는 건 당연하겠지만 남한테도 양보할 수 있어요. 이게 그거를 처음 느꼈을 때 저는 이게 내가 나이가 드나 보다, 몸이 둔해져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럴 수 있죠. 그리고 그게 또한 은혜인 것 같아요. 제가 여전히 식탐이 막 나와서 청년들이랑 밥 먹는데도 맛있는 부분 제가 이렇게 취하고 너 네 꼬리를 먹어라, 내가 가운데 토막 먹겠다 이러면 얼마나 은혜가 안 되겠어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이가 들어, 그러니까 요새 동안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나이가 들면서도 매력적이길 원하고 화려하길 원하고 그래서 중심에 서길 원하고. 그런데 언제까지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도 또 안 되잖아요. 여기서 보면 이제 청년부에서도 이제 산마을 이러면 되게 위험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마을 이러면 못 낮은다 이게 아니라 한창 반짝반짝하고 열심히 일할 사람들을 주변 메인에 둘 수 있고 물러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모든 게 다 승리하고 모든 게 다 좋고 다 잘 이루어지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사실 그와 정말 밀접한 본문인 것 같아요. 이 요한계시록, 요새 우리가 통독 본문이 요한계시록을 쭉 읽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 정말 마음속에 제일 크게 와닿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은 쓴 사람 요한도 그렇고
받는 사람, 당시에 박해받던 로마 황제들에게 박해받던 성도들도 그렇고 이 사람들에게는 말세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세 그러면 사실 21세기 넘어와서 좀 덜해졌는데 너무 옛날 얘기하죠.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말세 이러면 되게 그런 종말론 이런 게 교회 안에서 상당히 많이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말세를 잘 이겨야 돼, 종말을 대비해야 돼 하고 무섭고 떨림으로 대비해야 되는 저 중학교 때 수련회 갔는데 그 교회 선생님이 이제 말세인데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난 매일매일 눈물로 기도한다 하면서 너네들은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생각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고 엄청나게 혼냈어요. 그렇게 준비되어 왔는데 이제 21세기 넘어오면 그마저도 좀 그런 얘기도 한층 유행이 없어지고 별로 얘기를 안 합니다만 그래도 말세와 종말의 얘기가 나오면 일단 우리의 기본적인 반응은 어때요?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안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열심히 해서 말세의 그 타락이 좀 미뤘으면 좋겠는 거 그런 거예요. 하지만 당시 요한 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의 성도들에게는 이 말세가 두려움이 아니고 미뤄졌으면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기대와 소망, 일찍 당도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당시 박해가 너무 괴로웠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지금 살만하니까 신앙생활도 할만하고 다른 사회생활도 누릴만 하니까 사실 이 땅에서의 삶이 사실 너무 좋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충분히 할 거 다 하고 또 심지어는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 동안 충분히 사역하고 충분히 사명 감당하다가 최후의 마지막에 다 이루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하지만 당시의 성도들은 정말 심각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 처해 있기 때문에 빨리 왔으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최근 바로 어제 분량이 7년 대환란에 쓰여진 요한계시록 12장에서 14장이었는데 이 세상 마지막 끝날 때 7년의 대환란이 있을 거라고 적혀요. 그런데 그 7년의 대환란 중에 전반부 3년 반 동안은 어떤 일이 있냐? 용이 나와서 이 비유로 용이 나와서 아기를 삼키려고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여자를 괴롭히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광야로 피하게 하시고 이 비유를 통해서 전반부 3년 반 동안은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다. 악이 그 성도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해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그 출애굽 때 하셨던 것처럼 그 악에 대해서 일정 부분 승리를 맛보게 하실 것이다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다음 13장으로 넘어가면 후반부 3년 반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더 악독한 짐승이 나와서 두 짐승이 나와서 성도를 괴롭히는데 하나님이 그 짐승들에게 권세를 주셔서 성도를 이기게 하신다 하셨어요. 성도를 지키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박해자들을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다가 아니라 우리가 아는 그 상식과는 반대로 이 3년 반의 대환란 시대만큼은 그들에게 아예 승리할 권세를 주신다. 그래서 성도의 본분은 성도가 해야 될 건 어떤 것이냐? 한번 계시록 13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띄워주십시오. 읽겠습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뭐예요? 핍박이 오면 박해가 오면 하나님에게 보호를 청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걸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를 선포한 게 아니라 그냥 당하는 게 고작이에요. 그냥 견디는 게 고작이에요. 버티는 게 고작이에요. 아무리 잘해도 그냥 견디면서 당하면서 그냥 하나님 배신하지 않는 것만이 최선인 그 시대. 성도들의 간구가 교회의 어떤 몸부림이 조금의 승리도 보여주지 못하고 그냥 견디는 게 최선인 그 시대. 그저 죽어나갈 수밖에 없는 그 시대가 있다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들 이 말씀을 받아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장차 올 것이다. 사정이 좀 좋은 사람은 장차 올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이 3년 반을 지금 자신에게 적용했을 거예요. 날마다 황제의 핍박에 한 사람씩 잡혀서 죽어가는 그 고난의 생활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3년 반의 시간을 지금 자신의 이야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는 아무리 물론 고난 가운데 하나님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고 하나님 우리를 붙드십니다. 고난과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그 어느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그 어느 곳이나 하늘나라 뭐 이런 고백이 있을 수는 있지만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배신은 하지 않고 그냥 감내해 나가지만 그 자체가 그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고통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능력을 힘입어 정말 하루하루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뭐 천천히 오셔도 괜찮습니다. 하루하루 난 충실하게 하나님 주신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이 사람들의 소망은 뭐예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나 하루 잘 버텼습니다. 잘 견디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 뭐 평안도 있고 기쁨도 있고 다 그 가운데 조금씩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진짜 엄혹한 이 참혹한 핍박과 박해 속에서 나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이 요한 계시록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의 정서와 요한이 요한 계시록을 통해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위로와 권면의 말씀. 정말 엄혹한 핍박 가운데 너희가 엄혹한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는 것을 안다. 그런데 뭐다? 그것이 3년 반의 얘기다. 진짜 3년만 딱 잘라서 기다려라가 아니라 유한한 시간이 있다. 이 고난과 핍박 정말 강성해 보여서 절대 망하지 않을 이 로마 제국과 이 핍박과 박해도 결국엔 끝날 때가 있다.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 또한 우리가 버텨야 되는 시간 정해져 있다. 그 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실 것이다. 이 핍박과 고난이 계속 될 것 같고 그 고난에 죽어 나간 사람은 그저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을 통해서 이 핍박 가운데 죽고 이 핍박 가운데 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를 구원하고 있다, 완성시키고 있다 하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주제라는 거예요. 한번 계시록 14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아멘. 그 3년 반의 엄혹한 시절 속에서 그 박해 속에서 하루하루 버티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완성시키셔서 정말 이 땅에서의 소망을 두지 않고 정말 하늘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두는 성도로 바꿔 놓으실 것이다. 그럴 때말로 정말 말세야말로 이 환란의 한복판이야말로 가장 신실한 성도들이 완성되는 시간이다. 이 땅의 소망을 두지 않고 둘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늘 소망을 이루는 무수한 성도들이 있을 거고 그들의 찬양이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 이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이 성도들 뿐이다 하는 그런 고백이 나와 있었어요. 저는 이 대목을 들으면서 이 대목을 읽으면서 공감이 정말 많이 갔습니다. 이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버티는 게 고작이기 때문에 정말 이 가운데 땅의 소망을 내가 땅의 소망을 두지 말아야지 하늘 소망을 바라봐야지 하고 내가 의식적으로 은혜 받아서 뭐 성숙해져서 신앙이 성숙해져서 하늘 소망을 바라보기까지 내가 나아가는 그 얘기가 아니라 땅의 소망을 둘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늘 소망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여기에 저를 많이 감정을 이입했어요. 저를 이입해서 이걸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청년부 사역의 모습을 대입해서 읽었어요. 처음 청년부 사역 시작하면서 이것도 진짜 지겨운 얘기일 수 있는데 처음 시작하면서 야심만만했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다 보면 부흥하고 신나게 하고 그래서 막 많은 일들 하고 막 그러면 이제 진짜 부흥도 하고 진짜 이 지역에 복음도 전파되고 사람들 가운데 진짜 은혜의 고백들이 나오고 그럴 것을 기대했어요. 진짜 그럴 수 있었는지 아무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해주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2달 만에 코로나가 시작되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고 진짜 하고 싶었던 여러 가지 일들, 계획들, 그 은혜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들, 교회 전체적으로 코로나에 대응하고 해결한 이 일들이 막 밀어닥치고 거기에 몰두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요. 몸이 힘든 것보다도 마음이 힘들고 지치고 그래서 한 2달 전부터는 난 모르겠다. 그냥 백신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이 사태가 해제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요즘에는 그마저도 좀 지쳤나 봐요. 명시적으로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닌데 그냥 머릿속에서 막연히 우리 다시 모이고 회복하고 관계를 세워나간 일도 또 멀게 느껴졌나 봐요. 그래서 언젠가 한순간에 딱 이런 생각을 쭉 했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찬양이 딱 뒤에 들어왔는데 그래 진짜 예수님 오셔도 괜찮겠다. 나쁠 것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에는요. 뭐 그래요. 입으로는 당장 내일 예수님 오셔도 돼. 그럼 천국 가면 되지. 그러면 그게 은혜지, 능력이지. 나 여기 다 내려놓고 당장 가면 되지. 했지만 실은 내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 아직 저 계획한 것이 있었는데요. 하나님 저 이제 뭐 전도사 사역을 해서 부음적으로 하다가 이제 부교육제 부서 좀 하다가 이제 좀 더 많은 저에게 권한이 주어지면 그리고 믿음직한 동역자들과 그런 역할이 주어지면 정말 제가 열심히 준비해온 것들, 계획해놓은 것들, 그런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한번 내 온 몸과 마음을 달려가보고 싶은데요. 하나님 왜 2000년이나 기다려주면서 하필 제 때입니까? 이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 순간 마라나타 참 오셨으면 좋겠다. 이게 사실 제가 절대 할 말이 아닌데 내 입에서 그 말이 나왔다고요. 하나님 그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나도 지쳐요. 오시려면 그냥 빨리 와주세요. 이번 코로나 때 우리가 뭐 해보려면 다 막혔던 것처럼 코로나는 다 끝나고 백신 나온 다음에 오시지 말고 오시려면 차라리 지금 오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냥 지쳐서 나온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이어졌어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건 사실 뭐냐? 여태까지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을 채우고 있던 거는 진짜 뭐 사역에 대한 욕심, 욕망 막 열심히 해보고 싶은 그 마음이 정말 진짜 하늘 소망도 있고 하나님의 일을 진짜 잘 감당해보고 싶은 그런 순수한 마음도 있는데 다른 요소가 상당히 많이 끼어들어 있었고 지금 그게 없어지니까 이렇게 흔들리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여태까지 사역을 하면서 진정한 고난과 그런 걸 겪어본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뭐 나름 뭐 산전수전 다 겪은 뭐 교회가 정말 그게 어지러웠던 그 교회에 있은 적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산전수전 다 겪었다고 생각해 왔는데 진짜 패배와 실패를 겪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내가 원하던 대로 다 되지 않고 정말 교회 가운데서도 나름 좌절과 어려움이 있는 그 경우가 있었지만 보면 그 와중에도 나는 그래도 할 만큼 했어. 나는 내 부서만큼은 혹은 내가 할 그 역할에서만큼은 할 만큼 했어. 괜찮았어. 성과가 나쁘지 않았어. 하고 저 스스로도 또 다른 사람도 물론 제 앞에서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도 그만큼 얘기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래도 목사님 때문에 이 정도 일이 수습됐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태까지 내가 정말 활발하게 내가 하나님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정말 목숨을 걸고 정말 열정적으로 나아가고 이 동기를 구성하는 그 상당 부분이 뭐예요? 내 욕망과 자랑의 만족, 다른 사람의 인정 이런 것들이 항상 공급이 되어 왔기 때문에 더 힘차게 그렇게 할 수 있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말로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그런 부분, 나의 이 땅에서 결국 하나님의 명분은 하나님인데 이 땅에서의 그 나의 자랑과 나의 욕망의 투사 그거를 만족시키기 위한 그 부분들이 내 동기를 구성했구나라고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저를 구성하는 것에서 저의 그 동기와 열정을 구성하는 것에서 그런 요소를 배제하게 되니까 되게 활력이 없어지고 무기력하고 굼뜬 사람이 되어 버리더라고요. 그때 저는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하늘 소망인가? 물론 명분은 그렇게 내걸고 있지만 의식적으로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이 땅에서의 소망, 내가 누릴 수 있는 내 영광이 나를 더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던 것은 아닌가 하고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정말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생각났어요. 사실 예전부터 그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이런 지금 더 힘들겠지만 평소에도 어떠한 막막함과 어려움 속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막 이렇게 해도 되고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같이 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정말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니라, 기도 안 하고 전도 안 해서가 아니라 열중해도 성과가 나지 않는 그 막막함 속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면 이만큼 돼라는 보장 하나 없이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었던 그 목사님들을 떠올리면서, 나는 여태껏 일단 갖춰진 상황 가운데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 만큼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만만해 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것들 모두 없어지는 상황, 정말 대비책이란 게 없고 그냥 지나가야만 되는 것 같은 이 시기가 오니까 하나님, 비로소 내 마음이 어디에 기준하고 있었는지, 내가 무엇을 바라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역자로 바꿔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습니다. 요즘이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진짜 답답하고, 사역적으로 답답하고 많이 안타깝고 이런 시기지만, 개인적으로는 제 스스로는 신앙의 은혜가 정말 더해진 시기, 그 사역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제 사역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점들이 우리 청년들을 향한 저의 시선과 생각도 조금 달라지는 계기가 되었어요. 사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약간 청년이 청년다워야지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비전을 향해서 힘차게 모든 것을 불태워서 패기 있게 나가는 그런 모습이야말로 청년의 본질이 아닌가 생각했어요. 그래요. 사실 저는 약간 그런 꼰대스러운 가치관이 제 속에 깊숙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설교할 때도 보면 나아가십시오, 전진하시죠, 이런 얘기 하기 참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그럴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아주 열심히 빡세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매일매일 부지런히 사세요, 시간을 아끼세요, 15분 단위로 시간 계획하고 살면 효율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저도 그런 건 싫어하는데, 삶에 충분히 여유를 가지며 살다가도 진짜 내가 충실하고픈 그 비전을 위해서라면 막 불 붙인 듯 타오르는, 그러니까 평소에는 게으름 부리면서 늘어져 있다가도 내가 작정한 사역을 위해서라면, 어떤 사랑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면 효율과 가성비 따지지 않고 올인할 수 있는 그런 집중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걸 위해서라면 맨날 며칠 밤을 지새워도 끄떡없고, 내가 모은 몇 년치 저금을, 돈쯤이야 몇 년이고 몇십 년이고 얼마든지 날려도 상관없는 그런 가치를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목숨 걸 수 있는 그런 가치, 그런 소중함들이 여러분 인생에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꼭 그것이 교회가 아니더라도, 교회였으면 정말 좋겠지만 교회 안의 것이 아니더라도, 하다못해 연애를 해도 진짜 하다못해 어떤 취미를 가져도 그런 몰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왕이면, 반드시 보다 나은 가치, 사람과 생명에 대해 그러하기를 더욱 원하지만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처음에는 하늘 소망에 대한 탐욕스럽다 싶은 집요한 추구의 의미로 다루려고 했어요. 지난주에 사랑에 대해서 집요하게 끈질기게 사랑하는 이야기 했던 거랑 같은 맥락으로, 여러분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추구하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기쁨과 충만을 누리십시오. 그렇게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며 살다 보면, 그것이 나를 얼마나 충만하고 행복하게 하는지 경험하다 보면 다른 것들에 만족 못합니다. 이 땅에서의 다른 그런 자잘한 소망들의, 희망들에 만족 못하게 됩니다.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누리고 이거보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소망을 버리고 하늘 소망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다루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분명 맞는, 어느 면에서는 당연히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했던 그런 현재 상황들에 대한 고민, 정말 제 스스로 다른 요소가 막 끼어 있는 저 스스로 발견한 그것이 이런 생각을 멈췄어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능력 의지해서 기쁨과 평안으로 나아가십시오라는 이야기는 일반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일 겁니다. 하지만 또 각자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막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속 편한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걸 또한 생각하게 됐어요. 물론 어떤 고난은, 또 어떤 상황은
또 내가 어떤 그런 상태는 정말 고난이 오면 그에 맞서서 더 치열해지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 고난을 정말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이길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고난, 예컨대 지금 이 상황 같은 막막함이나 아니면 도저히 통과할 수 없는 정말 그런 극심한 강도에, 예컨대 대환란의 후반 3년만 같은 그런 시대의 고난은 사람을 사정없이 얽매어서 오히려 무력하게 만들고 힘을 빼놓아서 그저 버티기만 하는 것이 최선이게, 그것만 해도 훌륭하게 만드는데 그거를 극복해라,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하는 식으로 말하는 게 일단 첫째로 너무 꼰대스럽게 느껴졌고요. 다음으로는, 그리고 진정 더 중요하게는, 이 본문이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바가 그게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계시록을 읽으면서 새삼 느낀 건데요, 물론 그렇게 극복할 수 있는 이야기, 그런 가르침도 있습니다. 그래, 그 정도의 고난, 어느 고난이 오면 전 3년만 같은 시간에는 그거를 하나님은 바라보고 이겨라, 승리해라, 그것을 넘어가라 하는데, 또 어떤 고난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소화하기까지 하는 것까지는 이야기 안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그런 고난,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잘 버티는 것 얘기예요. 위로하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 너의 아픔을 아신다, 그러니까 더 힘내라 하고 채찍질하는 것이 아니라, 아신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만 해도 전 사실 그런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21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천국은, 물론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그 종말의 때에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누리긴 하지만, 최종적으로 올 천국은 그렇게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 그 하나님께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사랑과 평안의 연장이 아니라 그와는 질적으로 다른 것들이에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 올 새로운 것들이에요. 단절된 무언가예요. 이 땅에서의 고난과 어려움과 단절된 무언가. 천국은 이 땅에서의 고난이 없는 곳이에요. 해방이며 도피처로 제시되고 있어요. 네가 이 땅에서도 잘 싸우다 보면, 그래서 그 모든 고난을 다 압도하다 보면 이 땅에서도 천국, 마치 천국 같은 어떤 고난도 너를 침범할 수 없는 그런 천국을 누리게 되고, 그럼 자연히 천국 굳이 안달하지 않아도 돼, 이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 고난과 싸워 이기고 그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있어도, 그래도 천국은 간절한 거예요. 간절한 소망인 거예요. 빨리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물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찬양하며 충만함을 느끼지만, 그 와중에도 계속 부딪히는 부분, 내 인생에 걸리는 부하는 있는 거예요. 부담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이 세상 모든 고난에 대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첫 번째는 아예 현실에서 승리하게도 되고,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고난 핍박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넘어지고 나에게 굴복하게 되고, 내가 잘못했어 그러고 내가 참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믿게 되고, 이런 놀라운 승리도 물론 첫 번째로 경험하고, 그래서 할렐루야 아멘 하게 되고, 두 번째로 그렇지 않는 경우에도 내 마음과 신앙에 의한 승리, 현실의 승리 아니라 신앙의 승리. 이 현실과 어려움은 분명히 있지만, 마치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서도 오히려 재판장들에게 당신들 또한 나와 같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이 복음을 알려주기 원합니다 하고 선언했던 것처럼, 이 현실과 어려움이 내 신앙을 침범치 못하는, 그 가운데서도 지극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단지 감정이 아니라 진정한 실체로서의 믿음의 승리가 또한 있는데, 첫째 현실의 승리, 둘째 믿음의 승리가 있는데, 이거 몇 주 전에 설교한 내용이죠. 근데 그게 또 전부는 아닌 거예요. 그 두 가지 승리가 내 인생을 모두 다 포괄해주고 커버해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고난에 당해서 분명 믿음 붙들고 승리하고 이겼는데, 그게 내 마음을 낭망하지 못하게 했는데, 대부분은 지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부분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남는 멍과 같은 상처들, 속상한 부분들, 또 내가 문득문득 넘어지는 그런 순간들이 또한 분명히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한계, 내 신앙의 한계.
그래서 종종 넘어지고 마음속에 있는 원망이 입 밖으로 나오진 않는데 그냥 내 마음에 쓴뿌리로 남아 있는 거예요. 물론 또 은혜 받으면 잊고 살기도 하고, 내가 살면서 잘 그걸 정숙한 신앙으로 그걸 조율하고 있고 고개 돌려서 하나님 은혜 받아 바라보면서 나아가긴 하지만 끝내 아예 사라지지 않아서 문득 내 마음 한구석을 정말 얽어매고 있는 그 부분, 그 상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스스로 그걸 어떻게 바라보냐, 대부분 상처받지 말아야 되는데, 극복해야 되는데, 이 쓴뿌리를 캐내어 없애버려야 되는데, 이것도 내 믿음이 적은 건데 하고 자책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거 치유해 주세요 하고 매달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없는 것처럼 외면하고, 어떻게 보면 또 남들에게는, 남들 앞에는 또 위선적으로 그런 게 없는 것 같이 살기도 하고, 내 마음에 분명히 있는 부분 가운데 애써 고개 돌리면서 무시하고 산단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 분명히 그에 대해서 선언하고 싶은 것은, 실은 그 상처들, 내 부족함, 내가 하나님 믿고 그냥 당당히 다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그 부분들, 내 마음에 끝내 사그라들지 않은 그런 원망과 상처가 결코 내 믿음의 부족함 때문에만, 내가 나를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만, 내 욕심이 남아있기 때문에만 생긴 그런 없었으면 좋을 상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가지고 나를 자책하고 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상처들은요, 원래 그런 겁니다. 원래 남는 거예요. 원래 생기는 거예요. 내 믿음이 부족해서 혹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그런 멍들이 생기는 게 아니라, 고난에는 당연히 상처가 남는 거예요.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그게 사람이니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능력에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긍휼히 봐주신다, 그런 상황에서 괜찮다 싶은 그런 인지상정의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 나름의 신앙의 유익이 있는 상처인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온전히 내 몸과 마음을 다 책임져 주셔서 내 속에 있는 남아있는 이기심과 내 욕망과 어떤 부분까지도 다 싹 쓸어주시고, 내 마음에 다소 모호할 수 있는 그런 부족한 믿음의 의지함 같은 부분까지 남김없이 채워주지 않으시고, 문득문득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버티게 하시는 거, 그래서 그것으로 내가 또 살다 보면 부딪히고 넘어지게 하시는 거,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보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늘 승리하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서 늘 현실의 승리는커녕 믿음의 승리조차 하지 못하고 어떤 때 넘어지고 망하게 하는 거, 뭐예요? 나를 내려놓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의 소망을 내려놓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정말 너무 고난 가운데 내가 이 고난을 이 고난을 향해서 차마 승리하지 못하고, 그냥 차마 승리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그냥 버티게만 하시는 그런 부분들,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상처와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서의 소망, 하나님 나 이것도 그냥 은혜로 정말 기쁨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믿음을 갖고 있지만, 신앙을 갖고 있지만, 이 고난은 내가 신앙의 이름으로, 믿음의 이름으로 나가기에도 벅찹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는 가운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내 신앙엔 끝이 없습니다, 내 마음엔 끝이 없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넘겨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의 신앙도 한계가 있습니다. 나의 마음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신앙을 알고 정말 사랑을 아는 나지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구하는 나지만, 그 와중에도 내가 한계가 있습니다 하고 나를 내려놓게 만드는 그런 일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많은 고난의 상황들, 어려움의 상황들 가운데 내가 승리하지 못한 데 있어서, 내가 넘어지는 데 있어서 나 스스로를 자책하고 무너뜨리지 마십시오.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넘어지는 거예요. 원래 내 마음에 그것들이 끝끝내 나를 발목을 부여 잡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매번 넘어지다가도,
매번 넘어지다가도 또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회복해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만드시는 그 은혜를 붙들고 다시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 내가 천년만년 괜찮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잡고 천년만년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오시옵소서, 내가 힘껏 다 감당하면 나갑니다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선 단 하루도 못 품습니다, 못 견딥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도 내가 이거 언제까지 견딜 수가 없겠습니다 하고, 이 땅에서의 소망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내 한계를, 믿음 가운데서 내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오심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게 되는 그런 믿음의 전환, 생각의 전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땅에서의 고난 가운데 내가 이 땅에서 정을 뗀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내가 이 땅에서 감당할 수 있는 그 믿음과 신앙의 분량에 대한 나의 한계, 결국엔 믿음과 신앙이라는 이름만 명분 하에서 무한정 내가 다 할 수 있다 하고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나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가운데 그러므로 여러분 2020년 정말 많은 답답함 가운데 있는 상황이에요.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냥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여러분을 참 힘들게 할 겁니다. 그래서 전화를 들어보고 얘기를 들어보면 무엇 때문에 정말 잘 계획해서 나가던 그런 계획들이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방해가 되고, 그럴 때마다 또 나 스스로도 낭망이 되고 낙심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신앙 가운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 정말 그러기를 지금도 원하는 그 사람들도 우리가 이 가운데 느슨해지고 넘어지고 그럴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때 이 시기를, 그래서 나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 시기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분명 이 시기 그냥 어려운 시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많은 것들 우리 고민도 해보고 이렇게 저렇게 시도도 그냥 살짝 건드려 봤는데 쉬운 시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시기 버티면서 버팀의 은혜가 있어요. 승리하지 못하면서 그냥 그 고난 중에 걸려 있으면서 그 가운데 누려지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맡기는 은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내 삶의 일반적인 원칙으로,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내가 극복하겠습니다 하고 다 뛰어넘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고난 가운데 내 힘에 부쳐서 내 능력의 부족함 뿐만 아니라 내 신앙의 분량마저도 한계가 있고 힘에 부칠 때가 있어서 그렇게 넘어질 때가 있지만, 그 넘어짐 또한 은혜라는 거. 그 넘어짐 또한 내가 부족하고 그래서 실패했고, 그래서 실패로 끝났고 다른 사람들 얘기 안 하고 그래서 다 싹 묻어버리고 내가 그냥 거기서 외면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믿음의 이름 하에서도, 신앙의 문제에서도 내 한계가 있고 이렇게 넘어지니 결국 나를 책임지는 건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내 능력, 내 의지가 아니라 내 믿음의 넘어짐마저도 책임지시는 하나님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의지하고 나아가게 되는 그런 바른 신앙의 순서, 바른 신앙의 시각을 가진 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승리를 생각하기 좋아합니다. 이 땅에서 정말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기준과 상관없는 세상의 기준을 따른 이 세상에서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저 천국을 이미 미리 이 자리에서 누리는 그런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러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러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그 고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믿음과 은혜 가운데서도, 정말 그 가운데서도 내 한계를 체험하게 하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함도 아니고, 둘째,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만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내 한계를 절감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나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굳센 믿음이 있어 하고 믿음을 빙자한 교만이 내게 남아있기를 바라시지 않고, 하나님, 내 믿음의 문제마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영영 떠나지 않는 것, 그것조차 나는 자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입니다 하고 인정하게 만드는 그런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2020년 정말 많은 각박함과 어려움 속에 있는 이 상황에서 정말 이 시기를 정말 내 답답함과 어려움만으로만 여기지 말고, 내 부족함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 내 몸과 마음을, 신앙을 모두 맡기는 그런 기회가 되시길 원합니다. 그런 청년들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 주의 나라 오리라 다 같이 찬양하고